오늘은 제 손자 베넷이 세례받는 날이라 제 가족 식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 영어권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우리 한어로 우리말로 나누고 그리고 간단하게 나중에 영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ose of you who didn't understand what I just said, the sermon will be preached in Korean, and then at the end there will be a brief synopsis of the sermon in English as well. 제 신학교 1년 후배인데 2년 후배인데 제가 신학교 있을 때에 학교에 와가지고서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래서 항상 말끝마다 내 선배님 뭐 식사할 때는 꼭 자기가 줄 앞에 섰다가도 제가 보이면은 앞으로 가라고 하고 아주 막 깍듯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김 목사님, 선배님 이러던 후배. 근데 10여 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보지 못하고 어느 목회자 수련회에 이분이 강사로 왔는데 저도 거기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더니 이게 누구야? 하면서 저보다 키가 훨씬 작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게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가 막히고 그러기는 했지만 아무 말 못하고 정이 똑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아하지 못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왜 사람이 출세하면 사람이 바뀐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암만 출세를 해도 사람은 옛날 모습과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비슷한 일화는 예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재밌습니다. 백악관 현관에서 앉아서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던 비서가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쩔쩔매면서 말을 꺼냅니다. 아이 각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라니? 나라의 대통령께서 구두를 닦으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제임스, 내가 내 구두를 내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 외에 이 비서는 대통령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매사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온 거예요. 자기가 알던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보지 못했던 그런 겸손한 성품, 그런 모습, 또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항상 동등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여기에 감탄해서 늘 더욱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겨진 분입니다. 잠언서 29장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하다 못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아마 오늘 시대로 비추어 보면 한 인간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워싸여서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전쟁에 나가서 군사 갑옷, 무기 전혀 없이 거의 맨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왕보다 낫다, 사울보다 낫다 칭송을 할 정도로 인기고 유명해졌습니다. 사무엘 하소로 들어와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면서도 모든 지파 족속들의 충의를 다짐을 받는 대단한 리더십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6장에 가서는 자신의 왕권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으로 정하고는 별 큰 문제 없이 그곳에 자신의 헤드쿼터를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로 옮겨 안치시키고 또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선지자와 백성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는 감동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자신의 왕권 그리고 그의 후세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 이 약속까지 언약까지 새롭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8장에 가서 12지파의 지면에 10배가 되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그 지경을 넓히는 모든 인접한 민족들을 승리하며 그야말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온 나라와 타국과 타 민족들마저도 다 다윗에게 충의를 다짐하는 참으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이런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8장까지의 다윗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보통 사람은 만나기도 힘든, 만나보기도 힘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만나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높고 그냥 어렵기만 한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아주 놀랍도록 성공 위에 성공을 한 다윗이 그 성공의 비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아들 요나단의 물론 아들이죠.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바로 그 의로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찾아서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은총의 마음을 품은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세대에 특히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울 왕의 손자인데 오히려 잡아 가두든지 오히려 사형에 처해버리든지 이럴 존재가 곧 무비보셋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머리가 좋다든지 뭘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던 존재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자기에게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수소문해서 찾고야 말더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나서 4번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을 하는데 내가 내 상에서 같이 먹으리라. 왕의 상에 그 세대의 그 문화권에서 내 상에 와서 같이 앉아 먹으리라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너 내 왕자 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로 삼는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 하는 거죠. 4번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4번이나 초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의 인품을, 그의 믿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 근데 that's not enough.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증거였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사람이 됐는가? 은혜의 공구로 나에게 나와 이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그들을 찾아서 거기에 배려해주고 거기에 보탬이 되는 이런 마음과 삶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뭐 다른 장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예표의 삶이 됐다. 저는 다윗의 삶의 여러 장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그리고 있다 감탄을 하지만 어느 장보다도 뭐 큰 대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거인과 싸워서 이기고 다 대단한 일들이지만 바로 이 이야기가 눈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를 찾아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의 왕자로까지 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는 다윗의 삶의 장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세 가지이죠. 죽을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새 힘을, 절망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없는 자에게 부요함을, 이름 없는 자에게 왕의 상에 앉게 해주는 왕자 삼는 이런 모든 은혜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식탁의 이미지는 굉장히 파워풀한 모형 아니겠습니까? 식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앉으면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들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온 식구가 둘러앉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식탁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는 상징이다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둘러싼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공생애 중에 행하신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거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식탁 교제를 자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같이 퍼밀리얼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생명을 공유한다. 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요소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우리 많이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 이 생명을 서로 주고받고 다짐하는 자리가 곧 이런 식탁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식탁에, 내 식탁에 와 앉아 먹을지니라. 이 다윗의 식탁 공동체에 무비보셋이 초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 앉은 겁니다. 그 용모가 잘생겼다든지 매력적인 사람이라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뭘 많이 가졌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한 가지 언급한 것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쉬운 말로 했을 때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누구나가 다 제쳐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손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 지위, 영적으로도 그냥 가난하기만 한 이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서 다가가서 내 것으로, 내 아들로 삼아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직 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닮은 오직 놀라운 은혜 마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는가? 나의 상속자로 삼더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아주 너무나도 멋지게 잘 그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안에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는가? 참, 나 같은 사람을,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소용없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가긴 가겠는데 그 상에서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엌에 가서 앉아서 먹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뇨, 그냥 그 집에 가서 모든 힘든 일들은 내가 다 맡아 하는 종 정도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몇 푼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받으시고,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은혜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 도무지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아무것도 줄 거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오직 그냥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 다 됐는가?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왕의 상에 앉힌 것,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감사로 받았으면 해피엔딩 다 끝났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호의를, 사랑을 베푼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또 한 겹에 주석을 해야 되겠는데, 다윗의 그 성품 속에서 우리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다 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만끽하는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행복이 더욱 커지기 위해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생명의 원천의 삶도 우리가 기꺼이 살아드릴 때에 그 행복이 영원토록 더 커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상징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전, 축복에 초대되는 말씀도 맞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7월의 구역 예배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아주 참 의미 깊게 그 저자가 주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세상의 소금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세상 소금같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과 같이 살도록 노력해라 이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안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면 소금이면 짠맛을 잃지 말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면 빛을 비치우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빛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인데, 빛인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짠맛을 잃지 않는 삶으로 매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빛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생명의 식탁에 앉혀진 하나님의 그의 아들과 딸들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는 삶,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소금이다, 빛이다, 참 잘 구원했구나, 그만큼 기뻐하시고 쓰셔야 되겠으니까 두 손을 들어 더 크게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 잘 모시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 잘 담는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is is the brief synopsis of the sermon. David was referred to as the man after God's heart. This phrase referred to as three outstanding characters that are portrayed in the story, and all the stories that surround David are shown in God's Word. One is that from childhood, David had absolute trust in God. In this way, he was a man after God's heart. When he was getting ready to enter battle with Goliath, he refused armor and weapons, confessing that what menial means he had might seem not to be very formidable, but the trust he had in God's faithfulness to go into battle with him and to fight alongside him with a strength infinitely transcending any giant he knew would bring him victory. The second character of David that describes how he sought after God's heart is that he wanted to give his best to God. He knew God always gave his best to him, so the best that he could do, the least that he could do, was to give his best to God. After David became king to the United Kingdom of Israel, he not only brought the Ark of the Covenant, the symbol of God's presence near him, to Jerusalem, but he also wanted to build a temple, a permanent home for God. Meaning that in the most central places of my life, there I want God to make his permanent home. That was the faith confession that he was making as he decided to build a temple for God. Everybody around him was moved, and God was moved and makes a promise to bless him, all that he will do, and protect him from all harm. God further promised that all his descendants will become like God's own children. The third character of David we see time and time again is that his heart
went out to others around him, especially those who were weaker and had less means than others. Today's passage is an episode that describes this character of David. Mephibosheth had many reasons for him not to enjoy meaningful life. And David was king. He didn't have to do anything for this person. He was already too busy. He needed to run the whole nation. And by this time, his nation was 10 times as great geographically than when he first began. He had too much to do. This one person, as much down and out he was, other people could have taken care of him, but David couldn't get rid of his image in his heart and sought after him and found him and gives him all the blessings. Not only that, blesses him a seat at his table. It's a symbolic meaning saying that you are going to be my son. You are going to be my prince from this point onward. How was he able to do that? Because he had a heart that emulates God's heart. God has great things to do, but we want to understand in this passage, which is a prelude to the event of Jesus Christ himself. Jesus came into the world, he says,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he very last thing that he taught his disciples was to get up from the table where everyone was eating. He assumed the posture and attire of the least of the servants and slaves of that generation and knelt down before his disciples and proceeded to wash their feet. Because this was the core of the reason why Jesus came, and this was the method through which he was able to save the world, including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in order for the church, in order for the disciples of every generation, if they were to be the extension of God's gift of life through their lives, this is what they needed to learn. It's not enough for us to understand everything about God, all the history, all of the doctrines. Those are all good and helpful. It's not enough for us to be powerful monetarily and politically and every other way. These things are also very helpful. They're all gifts from God. But the most powerful instrument that God has used to save me, and God wants to remind us in all our relationships to further his kingdom, you see, is to emulate his method of love, is to kneel down before one another and wash their feet. And this is the message that this passage that we read together tells us, encourages us. Not to tell us, see, God is not interested in saying, well, I gave you life. I gave you the best thing that I have so that you might have life. So you should at least give something back to me. This isn't the purpose. God's purpose, we shared last Sunday, is only love for us, only the best for us. And in order for God's best to be realized in our lives, for that to be completed, you see, it's not enough for us to open our hearts and lives and embrace the gift of life through that amazing grace. But when we partake in that amazing grace, to be the extension of God's heart of amazing grace, and to emulate the hands and feet and speech of God's amazing grace, then our joy that we will experience is infinitely greater. That's what God has, and that's the purpose that God wants us to learn and emulate, the method through which he has saved us and to partake in. When we baptize infants, all baptism is a celebration of this love that God has given to us. It is a faith confession to say,
wow, this is an amazing grace. I want to be found in your embrace. But it is also a faith confession to say, a new commitment to say, from this point onward, Lord, be the head of my heart and life also, so that I might be the extension of your life, this precious, precious gift of life, so that I might be able to embrace this wonderful gift of joy and peace and blessing that the world simply cannot give to me. And when we baptize infants, this is the same kind of commitment that the parents make, you see, to make the promise to God and to this child that we're going to bring you up in this precious, precious, powerful